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11월 시작되면 2달 남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귀한 2025년도도 가을의 아름다움의 풍성한 아름다움처럼 여러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혹시 저거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 제목은 이승환의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이에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MBC 휴면 다큐 사랑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랍니다. 2006년 5월 달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가난 말기 시한부 선고 3개월을 받은 교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꾸민 여대생 서영란 씨와 또 그녀를 사랑한 남성 정창원 씨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귀는 여자가 가난 말기 3개월밖에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 남자가 하여튼 지극정성으로 이 여자를 섬깁니다. 2년 정도 투병을 했는데 2년 정도 투병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요. 그리고 끝내는 이 여자가 죽습니다. 하여튼 저도 한번 이 다큐를 한번 설교 때문에 한번 봐봤거든요. 여러 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봐봤는데 참 눈물이 없더라고요. 비록 19년 전의 이야기지만 정말 이런 사랑이 지금도 있을까 할 정도로. 네, 이승환이라는 이 가수가 이 다큐를 보고 아마 친구랑 같이 봤대요. 근데 등을 대고 서로 엉엉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15분 만에 작곡을 바로 하고 가사를 다듬고 해서 발표한 노래가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당시의 성도들의 생각이 어떠했고 그 재림이 다가오면 신앙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이 정말 오실 때는 어떤 분명한 표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주님은 정확히 이런 때에 오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날이 이뤘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멸하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어떤 역사의 종말,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거든요. 어떻게 오는가? 첫 번째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되어지면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립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한국도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점점 교회의 모든 영향력과 교회 부흥은 점점 쇠퇴하고 사그라지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 중에 배교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죠. 한때 가나안 성도가 100만 그래서 큰 것이라고 여겼던 그 가나안 성도가 코로나 이후로 200만 명. 사실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는 이름 붙이지만 배교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 그 배교환란이 점점 큽니다. 여러분, 한때 기독교 국가의 최고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이룬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리고 참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나라도 귀한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이 영국, 정말 신앙의 핵심 국가였던 영국은 지금은 기독교를 믿으면 차별을 받습니다. 법적인 차별을. 기독교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막아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기도가 찬송하는 것,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뿐이겠습니까? 점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아마 기독교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제도와 법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 역사의 종말 흐름을 잘 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기독교적인 모든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신앙들이 쇠퇴해져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을 배반하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마지막 종말 징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8절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이 하늘을 달려오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봤습니까? 정말 믿음의 굳건함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있습니까? 그 믿음의 중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속에 정확히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주님이 오실 때 첫 번째 가장 큰 징조는 배교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언제 알까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말씀 시작.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죠. 사이비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은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나타난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것을 봐야, 알아야 바로 마지막 때가 온 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자가 나타나야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니라. 그렇습니다. 저게 적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예배를 받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70년 포로에 돌아왔던 수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슬람교의 성진 오말, 즉 황금돔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보는 곳이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도, 오늘 지금 이 시간도 거기서 이스라엘들은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신학자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신학자들 분에 많은 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쪽에 집중하는 해석을 세대주의 관점이라고 해석하지만 저도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적그리스도가 언제 오는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제3성이 세워지면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이 역사의 마지막을 70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69일은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일에 7년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다가오는 7년을 뭐라고 말합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이 7년 대환란의 앞에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 3년 반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를 뒤엎을 만큼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게 끔찍해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무서운 날들이 있는 것. 이게 다니엘서에는 70일 중에 마지막 한 일에 남은 일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제3성이 세워지는 것, 그 뉴스를 듣거든, 그런 뉴스가 오거든,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그게 들리거든,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고 7년 안에 역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서의 참 귀한 말씀,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를 정확하게, 아주 명백하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예수님 오신다고 쉬통하거나 편지를 보내서 이거 하지 마라. 반드시 역사 속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반드시 출할 것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진진한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예루살렘은 자기가 정복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국가 땅인데 왜 거기다가 제3성을 세우지 못할까요? 그게 민족의 수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세우는 순간에 3차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아랍권이 2억이 넘습니다. 2억과 전쟁이 붙고 그 전쟁은 곧 세계 전쟁으로 비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쉽게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대시했던 이란이 한 방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세 것,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푸티 반군, 거의 치명상을 다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혔던 강한 가시 같은 것들이 지금은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절대 우연이 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 그대로 이끌어져 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 임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불법의 활동은, 비밀의 활동은 이미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막는 자가 있다.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 성령께서 강하게 막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불법의 적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의 세력을 강하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대의 복음이 증거될수록 끝까지 영혼 구원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강한 악한 세력을 막아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막는 것을 옮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옮겨지는 순간에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사라질 때가 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어떤 역사도 더 이상 없을 그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때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저도 봐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어요. 만질 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는 없는 그 마지막 때가 올 때 적그리스도가 오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죽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갖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지금 믿음의 시대를, 내가 이 시대를 주님 받고 있을 시대에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올 때는 미혹의 역사가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를 내가 안 믿는 것이 느껴져.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버리는 겁니다. 네 멋대로 해. 네 멋대로 해.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영혼 속에, 영혼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채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참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진리를 기두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네 멋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무엇인가가, 은혜가, 주님이, 말씀이, 어떤 기도하면 응답이, 어떤 하나님 앞에 감동이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맡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정말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새 보내서 진리를 믿지 못하고 불의를 믿게 만듭니다. 네 멋대로 해. 네 멋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것이 마지막 때 미혹의 때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가? 그것을 내가 체크하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많고 세상이 좋고 그 내 마음속에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미혹 역사를 보내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버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말씀에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군지 일하게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을 만드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였노라. 종말의 시대 오늘 설교 이 말씀 왜 붙잡았냐면 종말의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뭘까요? 여러분 김남준 목사가 게으름이라는 아주 두툼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김남준 목사는 그 게으름한 책에서 영적인 게으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름의 정체, 게으름은 궁극적으로 선한 일에 대한 실증이며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가장 은밀하고 큰 영적인 대적입니다. 게으름의 뿌리 시작. 게으름은 마음에 뿌리 내린 그릇된 자기의 사랑,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편안함과 만족을 더 사랑한 태도가 게으름을 낳습니다. 여러분 참 게으름은 김남준 목사가 말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차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기쁨으로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어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구차하게 느껴집니까? 아유, 구차다. 좀 안 했으면. 여러분, 게으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대한 실증이에요. 구차는 거예요. 그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게으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악입니다. 대적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게으른 자가 할 수 있을까요? 게으른 자 못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자들은 절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기도의 시간 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림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여러분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후서를 보내면서 뭐냐면, 너희가 마지막 시대 주님이 정말 임박했다고 하니까 그 뒤이 뭡니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야,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데 뭐 일을 하냐? 뭐 하냐? 뭐 일을 하니?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핑계로 대서 뭡니까? 영적인 선한 거룩한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평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일에 열정적인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실 설교 제목을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이전 월요일 날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월요일 새벽부터 묵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열정의 비전 메이커가 제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고요. 오종현 목사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참 그 책을 좋아했고 그 단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열정의 비전 메이커. 그것이 제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는 제가 참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새 화요일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2개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Sing Again 4를 해요. 제가 이 2가지를 화요일마다 보거든요. 너무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근데 이 우리들의 발라드에 지난주에 화요일에 아주 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1차 노래 부를 때 1등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1차 노래 부를 때 3등한 친구가 있거든요. 둘 다 여자친구들인데 1등한 친구가 이 3등한 친구를 자기 맞상대로, 한 명이 반드시 떨어진 맞상대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둘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결승전 미리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도 봤습니다. 근데 3등한 친구가 1차 노래 부를 때 3등, 세 번째 3등 했던 이 친구, 최은빈이인가요? 이 친구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그 짤막한 4분 정도의 노래인데, 거기 심사위원들, 거기 150 모이는 사람들이 통곡하듯 울어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이승환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고요. 처음 듣는 노래. 저 세상 노래 모르니까. 첫 노래인데. 그리고 수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하고 앉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사랑해 그래 후렴 부분에 이승환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기억해, 너만 필요해, 그게 너란 말이야. 우리만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켜줄 내 사람,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기억해, 너만 필요해, 그게 너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제 속에서
주님의 말씀하는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주의 사랑의 고백에 매일마다 너만 필요해, 너만 사랑해, 내가 너만 기억해, 난 너밖에 없어, 네가 전부야. 그래서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고백하는 사랑이거든요. 진짜 매일처럼 매 순간마다 너만 날 사랑해, 너만 필요해, 너만 기억해. 그게 너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이 가수가 왜 이렇게 가사 썼냐면은, 나중에 한번 쉬면 다그 사랑 넌 내 운명이라는 그걸 한번 보시면 이 남자가 얼만큼 여자를 사랑하는지. 여자에게는 이미 간암 말기입니다. 수술했어요. 근데 암이 다 퍼졌어요. 머리까지 싹 퍼졌어요. 입 치아까지 암이 퍼졌어요. 배에도 푸르뚝 나와 있어요. 투병하면서 여러분 피를 토해요. 머리는 빡빡 깎았어요. 여러분, 그런 환자가 예쁘긴 하겠습니까? 그런 환자가 무슨 아름답긴 하겠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이 남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로 봐요. 사랑이 들어가니까 가장 예쁜 자, 가장 예쁘고, 뽀뽀하고 싶어 어쩔 줄 모르고, 보기만 해도 흥분될 만큼 예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잘난 거 있어서 주님 나 사랑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정말. 그리고 난 너만 사랑해, 너만 필요해, 너만 기억해, 내가 사랑한 전부 너야, 너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그 남자의 처절한 사랑을 뿌리치고 그만 떠나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그렇게 사랑으로 애타게 나를 불러도 우리 자꾸만 내가 더 중요해서 돌아서고, 우리 주님의 애타게 부른 손 뿌리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 집에 사람이 그 자꾸만 거절하는 모습이, 제가 수요일날 새벽에도 딱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주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내가 너만 사랑하는데, 너만 필요한데, 너만 기억, 난 너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손을 자꾸만 이렇게 뿌리치듯 자꾸만 어긋나 있는 나의 모습들. 근데 그것이 내 모습이자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사실 주님보다 더 많은 거 담고 있잖아요. 더 사랑을 더 많이 담고 있잖아요. 더 기도한 게 더 다른 게 많잖아요. 더 채울 게 많잖아요. 주님 한 분이 아니고, 주님 한 분만이 아니고 더 많은 걸 채우려고 몸을 입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딱 하나, 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제가 원래 잠을 누우면 그냥 1분이면 잠자버려요. 그냥 푹 잠자요. 사실 너무 잠을 잘 자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잠을 잤는데 밤새로 내 속에서, 내 영 속에서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계속 이 말이,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아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난 너밖에 없는데, 난 너만 사랑하는데, 난 너만 필요한데, 야, 너는 왜 어떻게 사랑이 그러니? 네 사랑은 어떻게 그러니? 왜 너희 속에는 내가 전부가 안 되니? 왜 나의 손을 잠깐 뿌리치고 떠나려고 하니?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혹시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마지막 때고 우리 마지막 때를 정말 어느 가정에 살아가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묻고 있는 질문은 없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그러니? 얘야, 난 너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그러니?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